새 천사가 전하는 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복된 주일에 이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들려준 성가대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이 이 부족한 종을 뛰어넘고 덮어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의 환상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에 입었던 상처 때문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어제의 환상이나 아픔이 오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찌되었든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장 이 순간만 잘 넘기고 보자는 하루살이적인 그런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어떤 성공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어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승리의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이들은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빛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예배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장엄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다들 미래를 준비하자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진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역사의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세 천사가 각각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첫 번째 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영원한 복음을 복음은 반드시 전달해 주는 자가 있어요. 그 천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의 배트맨 같은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간다. 영원하다는 말은 이 복음이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었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변질시키지 말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장소의 구애, 종족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를 다 커버하면서 모든 소수 민족권들을 다 포함하고 모든 언어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 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비행기도 없었고 TV도 없었기 때문에 세계관이 좁았어요. 자기 사는 세계밖에 몰랐는데 장차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천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줄 거예요. 최후 심판 날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로 이 복음의 사자들을 보내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쏟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지만 거절했을 경우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옵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이 말씀은 복음 전파하는 시간, 또 복음을 받는 시간이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복음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즉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의 화두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요. 적 그리스도를 예배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화두는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거짓 예배자로서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죠.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바빌론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의 문명이 손으로 만든 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건축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에서 다 가장 뛰어났는데 이 당시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시대의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황금 만능주의적 세상 문명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이 제국의 단어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전해서 만든 그 탑의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정신은 인본주의 문명의 극치, 스스로 과학과 기술과 정치, 문명, 군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하늘을 닿는 탑을 쌓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맘먹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바벨론의 정신이 세계 곳곳에서 경쟁하고 있는, 누가 더 최고층 건물을 갖느냐, 두바이냐 타이완이냐 아니면 한국이냐, 그러면서 서로 높은 바벨을 쌓겠다는 고층 스카이타워 문명에도 이 정신이 들어있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인본주의적 바벨론 문화는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말은 그 헬라어법으로 예언적 과거입니다. 분명히 미래의 사건인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무너질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 뜻이죠. 바벨론은 왜 확실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어졌는데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돈을 예배하든지 섹스를 예배하든지 폭력을 예배하든지 욕심을 예배하든지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사단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든지, 계시록은 예배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존 스타인백의 유명한 소설 제목이죠. 진노의 포도주, 여기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복음을 주시면서 탈출을 요구하십니다.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세상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사건은 탈출 사건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무너져가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도망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시온성으로 가는 그 장거리 여행을 시작할 때 세속의 도시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구원은 탈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몸은 세상에 있지만 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테마가 그것이었어요. I'll fly away. 나는 어느 그 나라침에 갈 것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좋은 세트장이라도 감독이 스위치 누르면 금방 폭파시켜버리는 영화 세트장처럼 순식간에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에게만 애정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죠.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첫째 천사는 세상의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했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했는데, 이제 세 번째 천사의 경고가 나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이유는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진짜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 본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자살하는 게 스토리예요. 자살하기 전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면서 막 낙엽이 떨어지는 거에서 막 강물로 뛰어들기 전에 주인공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탁, 자살을 미화하는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탁 아름답게 떨어졌는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제가 기가 찼습니다. 쉬고 싶다니, 쉬기 위해서 죽는다니, 진짜 고통은 진짜부터 시작일 텐데.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그 순간부터 진짜 노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고통은 장난이었어요. 영원한 고통은 죽음 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한마디로 결코 쉼이 없는 곳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쉼이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억대 연봉을 주고 아주 화려한 보너스 패키지를 주는데 조건은 딱 하나, 퇴근이 없다. 휴가도 없다. 월급은 몇 억대를 주겠다. 종신직으로 보장한다. 누가 그 직장 갑니까? 퇴근이 없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없다면 왜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일하겠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열심히 싸우는 이유는, 집중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싸우는 이유는 빨리 이제 전역할 수 있다는, 그리고 언젠가는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후방으로 갈 수 있다는 일념 때문인데, 만약에 누가 가서 귓속말로 저녁은 없어, 퇴역은 없어, 넌 영원히 전쟁터에 살아야 되는 거야, 군량은 잘 지원해 줄게, 그럼 누가 싸우고 싶어 하겠어요? 밤낮으로 쉼이 없다면,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이 긴장, 이 스트레스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게 지옥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천국 설교 잘 안 하는데 그보다 더 안 하는 게 지옥 설교입니다. 그 누가 들으려 하겠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옥 시리즈입니다. 7주 동안 지옥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면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적으로 결코 쉼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초긴장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전도에 열정이 생겨요.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가만 놔두면 거기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구원 찬양을 불러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지옥은 우리에게 현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마지막 날을,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성경은 추수로 표현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구름은 항상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말합니다.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만유의 통치자요 죄에 대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손에 예리한 낫을 두셨습니다. 낫은 이 추수하는 도구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집행되는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마지막 때를 추수에 비교하셨는데 이 추수가 알곡 추수가 있고 쭉정이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구원한 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추수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심판되어 세우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이게 그냥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중이 떠중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이 알곡 추수예요.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나이다 하니. 알곡 추수입니다.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드리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쫙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은 온 세상으로 흩어놓으셨잖아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처럼 전 세상에 흩어지면서 이 세상이 거처를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메신저들을 흩어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날에 주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천국으로 한데 모아 들이실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믿음의 동지들이 천국 밖에 부름받고 모이는 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다. 저는 D.L. 무디 선생님도 보고 싶고 웨슬리 선생님도 보고 싶고 그 추수꾼 믿음의 선배들을 다 보고 싶어요. 그런 축복의 추수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진노의 추수, 쭉정이 추수가 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땅의 포도송이라 하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절정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익은 포도를 포도틀에 넣고 쫙 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 같은 붉은 포도즙이 쫙 튀겠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실 심판의 무서움이 그토록 강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 밖으로 나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성경에서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끌려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것은 천국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그물에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죠. 1600 스타디온을 문자 그대로 거리로 계산하면 한 320km,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지옥의 넓이가 그 정도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가 4고요. 만수, fullest number, 가득 찬 숫자를 상징하는 게 10입니다. 4 곱하기 10이면 40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숫자가 완전히 강조되는 것을 강조할 때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40해서 1600이 나와요. 이것은 세상 전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모든 시대, 모든 영역,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대로 끌려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교활한 범죄자들은 세상의 법망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게 충성한 악인들을 다 갈라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붙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쫙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알곡의 추수로 구원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성도들,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이 땅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인내하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계시록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세상 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 힘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목회 서신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 숭배하면서 그 대가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면서 키우는 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위너 같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도 잃고 너무나 처참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바보 같고 루저같이 생각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루저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한 위너가 될 거야. 진정한 승자야.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어둠의 세력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강한 시절에 한국에서 순결한 믿음의 성도로 살기 정말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훈련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살면서 남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적당히 사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온갖 핍박을 견디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교활한 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사악하고 집요한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새로운 공격이 옵니다. 이 싸움이 대체 언제 끝날까 싶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쉽게 말해서 버티는 능력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굉장히 존경을 받던 원로 목회자 한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목회 잘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그래서 우리는 뭔가 비기를 기대하면서 다 기다렸더니, 있잖아, 기본적으로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잘 가야 돼. 교회를 잘 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인데 교회를 잘 가야 돼. 너희들 중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교회 가기 싫은 날이 많을 거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교회 잘 가기만 해도 너희들은 목회 잘하는 거야.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5년째 목회하면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성도의 인내란 한 번에 화끈한 싸움을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겨울 부흥 집회 같은 건 화끈하게 하겠어요. 새벽기도 계속하기 힘들어요. 계속되고 힘든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 짜증나는 상황, 힘든 상황에서 버텨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중격투기 전설적인 선수 한 명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링의 공포라는 아주 얼굴도 무섭게 생기고 승률이 거의 8할대에 가까운 엄청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한테 이렇게 스포츠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I was afraid every time. 올라갈 때마다 무섭다는 거죠. 두들겨 맞을까 봐. 그래서 그 공포와 싸우면서 올라간다요. 그 사람 생긴 걸 보면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육이 이렇고 그런데 무섭다는 거예요. 때로는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때가 온대요. 상대가 너무 힘도 세고 나는 테크닉도 너무 부족하고 모든 게 딸린다. 이제 그만 죽기 전에 항복해야지 라고 포기하려는 순간 상대가 먼저 포기한대요. 그래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critical 10 seconds, 승부를 가르는 10초를 누가 더 버티느냐,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사시사철 에버그린 믿음의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저 장로님은 힘든 때도 없나 봐. 항상 스마일이시고 항상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저런 분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분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1년 365일 최상의 믿음 컨디션으로 한 번도 도망갈 생각 안 하면서 하는 크리스찬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가끔 만날까? 지금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힘 주심으로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 거예요. 요한 웨슬리, D.L. 무디 이런 사람 한번 일기장 보세요. 거의 우울증 환자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외로움과 정말 도망가고 싶은 것을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은혜로 일어나고 요한 웨슬리는 그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설교를 하면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모르고 싸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빛나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저는 어떠세요? 상태 좋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주일마다 강단에서는 씩씩한 척 외치지만 정말 속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일기를 봐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도망가 버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3,000명의 성도를 목양할 자격이 있을까? 도저히 아니죠. 어떤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나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운전하고 오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저분이 목사가 아니고 내가 목사지? 저분은 세상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저렇게 저 힘든데 믿음을 지키시고 일하시는데 나는 녹을 받는 목사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하나님이 저분한테는 콜링을 안 주시고 나한테 주셨지? 나는 어떻게 버티고 있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새벽기도 제일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을 목사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붙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요. 버텨야 돼요. 못난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비록 못났어도 주께서는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루를 또 넘기실 것입니다. 넘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시고 그렇게 인내로 승리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죽는데 복이 있다고 하는 건 기독교뿐일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말하면 맞아 죽죠. 복 받으셨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과하고 남은 죽음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까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끝없는 쉼이 없는
고통이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천국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바울의 하루하루는 정말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지금 이 땅이 잘 산다고는 해도 이 땅에서의 삶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일으키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사단의 공격이 날아올지를 모르고 삽니다. 안팎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세상 권세와 싸우고 견디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안식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진정한 쉼은 어디 하와이 같은 좋은 휴양지 가서 쉬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직장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옥같이 힘든 현실을 살았지만 하늘의 평화를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천국같이 좋은 데 살면서도 지옥 같은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힘든 현실을 살아도 하늘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상급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사자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급에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거기를 넘어서면 우리는 담대함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도처에서 전에 없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세계 곳곳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오듯이 이제 곧 역사의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우리 역사의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분만을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주중에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 예배자로서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장소에,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환절 특별 새벽 기도는 2주 후부터이지만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임직자들, 리더십들이 특별히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순장님들은 하실 수 있는 한 새벽 기도 나오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공간이 교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마지막 때 굉장히 싫어하죠. 천국을 선포하고 지옥의 위기를 선포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는 이런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쓰러질 만큼 힘들더라도 인내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예배로 하늘의 문을 열어 천국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곳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의 권세가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